제가 오늘까지 3주에 걸치는 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 제가 기도 중에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예배 때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이런 제사를 찾으시는구나 제가 좀 깨닫게 돼서 좀 말씀을 나눴고, 오늘 낮에 우리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말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더나서 이 물질이나 선물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놀라운 정말 감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비밀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생각해 봐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막 감사를 드려보려고 막 자식을 하나님께 막 번제로 드려볼까, 1만 1천 개의 순양을 망을 많이 재물을 많이 드려볼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정말 필요는 해요. 그냥 대충 수다 많고 저는 거 병든 거를 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 볼 때 진정성 있게만 되면 그 진실과 그 삶을 아시는 주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나에게 있어서 희생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근데 주님은 그 외로 뭐 너무나도 부담되게 과도하게 뭔가 이런 어떤 재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8절이죠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첫 번째는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 정의가 그 당시도 많이 무너졌는데, 요즘 보세요. 뭐 하면 막 겉에는 막 이야 뭐 좋네, 뜯어보면 뒤에 썩었어. 겉은 멀쩡한데 속은 가짜인 게 참 많아요. 포장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나 요즘에 핸드폰 요금 나올 때마다 참 이상해. 왜냐하면 나 분명히 한 4, 5만 원을 계약했는데 8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계약할 때 금액이랑 진짜 나오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그래. 다 말 사기꾼이래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 그 핸드폰 파는 데서 말로 계약서 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그게 이루지 않고 이렇게 한대요. 이게 사기 아닙니까 했더니 맞대.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맞대요. 와, 진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계약 안 해요. 왜요? 너무 속여서요. 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여러분 공의의 정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 아멘이 쓰기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삶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임금이 그의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 너 안 갚어?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구만 하면서 그를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정말 좀 너무한 모습이, 무자비한 모습이 임금의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라, 그리고 이전껏 있던 1만 달란트 다시 적용시켜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감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너도 이렇게 자비로운 삶을 살고 긍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비함 같이 너도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라라고 한 거죠. 이 시대는 너무 무자비하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주님의 온유하심 같이 의도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요?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값없이 그 1만 달러 탕감 받은 자가 우리예요. 아멘. 그러면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게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뭘 올바로 살라, 속이지 말라 하는 내용도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 우리가 주여 감사합니다, 입술만 감사합니다, 물론 헌금도 드리고 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부정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무자비하고, 여러분 인정사정 못지않고 그런 세상의 악한 모습과 같다면 그거는 진짜 주님이 원하는 감사에 응답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감사는 우리의 삶이 올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죠. 인자를 사랑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자, 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영어 성경에는 to love mercy라고 돼 있어요. mercy. 이거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자비라는 단어를 기억하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얘기가 나와요.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바로 최고 큰 계명이니까 이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칭찬받으려고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배 때문에 안 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시체 만지면 안 되고 안 도와주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레위인, 지금으로 따면 전도사님, 부목사님이죠. 이 전사님 같은 분이 내려가다가 나 예배 준비가 바빠 하고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전혀 그의 이웃이 아닌 그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하러 왔다가 어머 죽어가네, 어떻게 하면서 그가 막 그를 도와주고 기름 발라주고 얘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서 그를 도와주고 자비를 베풉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누구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이웃이에요? 거리가? 과림동이? 은행동이? 아니죠. 내가 알고 지낸 사람, 나에게 은혜를 서로 주고받은 뭔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데 그가 내가 도와줬다고 그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 이게 내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비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비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지?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착하고 좋은 거야. 혹시 교회 다니죠? 그랬더니 아니래, 절 다녀요. 아니 왜 이게 거꾸로 된 거냔 말이죠. 여러분, 원래는 이게 우리 표요, 기독교 표. 자비를 행하고.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왔어요. 돈 좀 붙어달라고. 이혼했는데 코로나까지 걸려 밥을 먹을 수 없다고, 1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냐고. 목사님 몇 명을 불러서 공동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해서 진짜라면 도와줘야죠.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진짜래. 정말 먹지를 못해서 너무 도와달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찾아봐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돈을 붙여줬어요. 이분이 나한테 붙여줄 확률 없어요. 그 어떻게 다시 월요일 날 다시 붙여준다고 해서 나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거니까 하시고,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내게 뭔가 갚을 수 있는 내게 이득이 돼서가 아니라 너무 요즘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 제가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비는 내가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자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비를 베푸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참 순수함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그 스님이 내려와서 쌀이 없는데 목사님 쌀 좀 주세요. 제가 줘야 돼, 안 줘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좀 바꿔볼게요. 저 신천지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이단아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건 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다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막 좀 싫은 소리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미안해요,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아이고 참 낯짝도 두껍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어려운 거라고요. 여러분, 자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이 찾는 거는 그런 대단한 헌금, 물론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거보다 난 너희가 자비를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했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아까 읽은 제가 말씀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최상의 감사의 열매는 우리가 삶의 열매인 자비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자비롭지 못해도 자비를 소망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주님 거듭달라면 속을 수술 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자비롭지 못해요. 주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사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행하게 하옵소서. 철저히 자비를 사랑하셔야 돼.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해 볼까요? 자비를 사랑합시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8절에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 대단한 헌금을 드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주님은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걸 원해.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을 원한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끼고, 하나님 여긴 내가 싫으니까 오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필요할 때면 하나님 오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 내 삶에 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신이 모세야 올라가라, 너희와 내가 함께해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꼭 붙잡아 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막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고,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삶이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기억나는 게, 어머니가 어버이날에 막 하고 이렇게 막 밥도 먹고 하잖아요.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옷도 사드리고. 어머니가 이제 이런 기억이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야,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야
라는 말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어르신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예. 여러분, 주님께 대한 최고의 감사가 뭘까? 헌금도 필요하고 뭐 그렇겠지만 주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죄 지으면 주님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주님 마음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고, 또 우리가 뭐를 사랑해요? 자비를 사랑해요.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비를 사랑하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삶,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 갖고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 시간만 순간만 감사하고 예배하고 밖으로 가서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에 주님 없이 안 된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이런 걸 주님이 정말 원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런 최고의 감사의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